영어를 이제 잘하고 싶어서 이제 영어 공부를 선택을 이제 할 때 다양한 어떤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학원에 등록하든지 인터넷에 강의를 듣든지 해외 연수를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은 빠른 시일 내에 실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귀가 솔깃하게 하는 이제 어학 광고들에 이제 관심이 끌리게 되는데, 영어 문장 100개만 외우면 영어 회화를 이제 잘할 수 있게 된다. 또 자기들이 파는 그 영어 전자 수첩을 사서 하루에 그 단어 100개씩 외우면 영어를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광고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장된 광고에 속아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돈은 돈대로, 또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자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신앙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골로새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이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이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이 낮다는 거예요. 너무 낮고 영적으로 중요한 것이 결핍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가르침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뭔가 하면 금욕주의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단들이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특징의 세 가지를 잘 보여줍니다. 율법주의, 또 신비주의, 금욕주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잘못된 가르침들, 이단적인 가르침들의 세 가지 특징이 바로 이제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초보적인 것이고 수준이 낮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게 다 강조가 되면 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은혜 받고 이런 게 굉장히 수준이 낮고 또 이렇게 영적인 어떤 결핍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여겨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먼저 이제 이런 가르침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수입해온 이제 고춧가루에 곰팡이가 있고 또 유해 물질이 이제 섞여 있다, 이런 보도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중국산 고춧가루하고 한국산 고춧가루로 이제 김치를 담았는데 어느 김치가 더 맛있는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 중국산 그 고춧가루를 만든 김치가 더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가 진짜보다 더 이제 인정을 이제 받습니다. 신앙에서도 이제 그렇습니다. 바른 복음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밋밋하고 미지근하게 여겨지는데,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금욕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면 훨씬 이제 확실해 보이고 열정이 있어 보이고 더 이제 경건해 보이는 겁니다. 더 막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이제 옳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건 밋밋해요. 이제 율법주의나 그 신비주의나 또 금욕주의로 막 신앙생활 하는 것에 비하면 그냥 밋밋하고 수준도 낮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모든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말씀을 믿고 말씀을 적용하고 그렇게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런 거짓된 가르침의 영향으로 신앙이 약한 사람은 싹 휩쓸려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뭐 말씀 듣고 뭐 말씀 적용하고 이건 이제 이게 맹탕이고 이쪽을 이 율법주의나 금욕주의나 신비주의 이걸 이 추구해 이게 진짜구나. 그러면서 확 그쪽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바울은 그 당시 대표적인 세 가지 이제 가르침의 실체가 뭔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16절, 17절을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네, 골로새 지역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유대 선생들이 이제 골로새 성도들에게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정결을 지켜야 되고, 또 율법에 나오는 대로 이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은 이제 골로새 성도들을 정죄하고 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은 안 되고 율법까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율법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믿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 이 절기들도 지켜야 되고 또 먹는 데 있어서도 그 율법의 어떤 규정들이 있는데 그걸 지켜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는 구원 받는데 이 복음을 믿는 것만은 안 되고 더 해야 된다. 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만 이제 믿는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믿는 그런 성도들은 이제 복음만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 율법 이 거짓된 선생들은 복음을 믿는 것만은 구원이 안 되고 더 해야 된다. 더 해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신자로서 합당하게 이제 행하는 것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믿는 것 외에 더 해야 되는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구원을 얻은 신자가 행해야 될 게 있어요. 당연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해야 될 것을 행하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만 안 되기 때문에 뭔가를 더 해야기 때문에 더 뭔가를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의를 지키고 또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것으로 이제 구원을 얻기가 부족해서 이 봉사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 가지고는 공로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또 봉사도 해야 되고 또 헌금도 해야 되고 또 주일도 빠지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 16절에 나오는 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초하루 지키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무슨 규정을 지키는 건 이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것들은 장래에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계시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에 보면 이제 뭐 안식일 지키고 초하루 지키고 무슨 절기 지키고 또 먹는데 무슨 이렇게 규정 지키고 부정한 짐승은 먹으면 안 되고 정결한 짐승만 먹어야 되고 그 율법이 쭉 나와 있어요. 그걸 율법 선생들은 골로새에 있는 유대 그 성도들에게 이걸 지켜야 된다고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이렇게 율법의 어떤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그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텐데 그걸 보여주는 어떤 계시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것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의 모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지켜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데 이건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오셨어요.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그림자 게시판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겠는데요. 이 외국에 유학을 간 한 청년과 또 한국에 있는 한 여자가 핸드폰 사진을 통해서 서로 이제 선을 이제 받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이제 한국에 와서 한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또 그래서 서로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여자는 핸드폰에 있는 그 청년의 사진을 보면서 커피숍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진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의 실체가 서로 앞에 앉아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남자를 이렇게 그 남자가 그 앞에 앉아있는데 계속 그 핸드폰에 있는 사진만 보면서 사진하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럼 이상한 거죠. 그 사진의 실체가 앞에 있으니까 그 사진을 이제 내려놓고 그 실체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교제를 이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17절에 몸은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제 하는 것은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와 계시판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는 것에 더 이상 붙들려 있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율법의 이 거짓 선생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뻐하는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는 부족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계시판이고 그림자인데 이 율법의 거짓 선생들은 다시 그 그림자로 돌아가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그 실체가 왔는데 그 실체인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고 소유해야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예배와 기도와 또 주일 성수와 헌금과 이제 봉사를 하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고 영생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봉사를 드려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주일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 해야 되는가 보다. 주일을 빠지면 안 되는 거야. 놀러 가면 안 되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구나. 이게 법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또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주일도 지킨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주일 성수와 그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면 그는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주어진 것인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영광을 맛보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 사람은 그림자를 붙들고 좀 있는 거예요. 이미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를 붙들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공허해요. 그리고 빈곤합니다. 열매가 없어요.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고 풍성함이 없을까? 이 그림자를 붙들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이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 그림자인 율법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미 그리스도 오셨는데 나는 이 그림자를 붙들고 지금 이미 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사진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이 없을 때 보여줬던 그 사진만 계속 붙들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되죠. 우리가 이제 이 시간도 예배로 나왔고 그래도 매번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신자가 교회 가야지. 교회 안 가면 되나? 그래서 교회를 오는 게 전부라면 그거 이제 그림자를 붙들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주된 목적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미 오셨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미 다 오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계시판 이렇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계시판 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 그것만 이렇게 우리가 계속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냥 이거 하는 자체를 그냥 목적으로 산다면 굉장히 공허한 아주 빈곤한 열매가 없는 기쁨도 없는 참 비참한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사우디의 메카를 향해서 아주 기계적으로 절을 하는 거와 차이가 없는 거.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하는 대신에 이제 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또 뭐 기타 등등등. 그렇다면 굉장히 공허한 거죠. 그건 다 이제 그림자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계시판이라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오락이나 뭐 스포츠나 드라마를 볼 때 막 이렇게 기쁘고 흥분된 것처럼
그 주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그런 기쁨이 실제로 누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상적인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안에 그런 기쁨과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당시 대표적인 잘못된 가르침의 두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18절을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또 환상을 보았다, 꿈속에서 뭔가를 보았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놀라하면서 그의 말에 이제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10월달 한 달 안식일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제가 안식일을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보낸다면 그런 일 없겠지만, 교인들이 저에게서 이제 안식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어떤 신비로운 뭔가를 기대를 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한 달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어떤 신비로운 놀라운 말씀하실까 이러면서 그런 걸 이제 기대를 할 겁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행동을 하면 신령한 목사님, 신령한 권사님 하면서 영적인 어떤 권위를 가진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냥 밤새워서 매일매일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우리 교인들이 알게 되면 저 권사님은 신령한 권사님이야 이러면서 기도 부탁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그냥 가볍게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걸 하면 어떤 영적인 권위를 그 사람에게서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기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하는데, 여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식과 혹독한 신체 훈련을 말합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혹독한 고행과 또 금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굶고 잠을 자지 않고 무언가 깊이 생각을 하면 뭔가 눈에 이렇게 보일 수 있고 귀에 뭔가 막 이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씩 막 굶고 막 잠도 안 자고 그러면 막 헛게 보여요. 헛게 보이고 막 환청 같은 게 막 이제 들게 됩니다. 이 먹을 것을 다 먹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범하게 듣는 것보다 금식하고 또 고된 훈련 가운데 신비로운 체험도 하고 천사 숭배하는 것이 더 이제 깊이 있어 보이고 영역이 있게 이제 느껴진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불 받는 것이 더 이제 이렇게 더 대단한 것처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기도원에 가서 불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매주 그냥 와서 평범하게 그냥 예배 드리는 것보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불 받아야겠다. 그래서 막 불 받고 왔다 이러면 불 받았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하게 여기죠. 그래서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매일 성경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건 그냥 밋밋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너무 수준이 낮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잠도 안 자고 먹지 않고 또 며칠 어디 가서 이렇게 갔다 오고 이러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본인도 대단한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어떤 거라고 말합니까? 18절 중간을 보면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신령하고 대단한 그게 아니라 그냥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헛되이 과장을 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게 보이고 엄청나게 신비로운 것 같고 신령한 것 같은데 헛되이 과장을 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이게 풍성한 은혜와 어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어떤 그런 걸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걸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큰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려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얼마든지 주님께 나아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매개체나 고행이나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그리고 단순한 그런 마음과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만나고 누려요. 뭘 이렇게 신비로운 걸 하고 대단한 걸 하고 어려운 고행을 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단순하고 순수한 그 마음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그렇게만 하면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신비로운 그게 아니에요. 어떤 신령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잘못된 이 대표적인 가르침의 세 번째는 금욕주의입니다. 21절, 2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예. 이 앞에 나온 잘못된 가르침 중에서 율법주의는 구원받기 위해서 더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신비주의는 더 어려운 훈련을 해야 된다, 그냥 평범한 건 안 된다, 더 어려운 걸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금욕주의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금하고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이제 유익이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도 얼마든지 금욕주의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와 금욕주의 차이가 뭡니까? 이제 보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너는 무슨 재미로 사니? 그러면서 이 기독교를 금욕주의로 이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금욕주의하고 기독교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 하지 않는 것의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하느냐, 그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참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주님을 위해서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참는 겁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는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힘들고 빈곤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 하면 그게 이제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또 이렇게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무조건 안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그리고 빈곤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물론 마음의 어떤 평안이 조금 있긴 하겠지만 그 이상 없어요. 훨씬 빈곤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렇게 참을 때, 욕심이나 어떤 유혹을 참을 때 기쁨이 있고 더 풍성하고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참을 때 그 당장은 좀 고통스럽지만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또 이렇게 평안이 있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때는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해야 되는 것도 하기 싫고, 그리고 자꾸 이제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런 마음을 딱 절제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또 이제 옳은 걸 이렇게 했을 때 조금만 지나면 잘했다.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특히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는 너무 이제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했을 때보다 그걸 이제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유혹을 이렇게 참았을 때
훨씬 행복한 거예요. 훨씬 기쁜 거예요.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금욕주의는 어떤 면에서 그냥 손해보는 건데 우리는 이제 손해보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좋은 것, 훨씬 더 큰 것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이 금욕주의는 한번 정한 것을 어기게 되면 다시 재기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금욕주의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제 매일 성경을 그걸 이제 꼭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잘했어요. 잘하다가 한두 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그걸 이제 못했을 때, 내가 드디어 이제 이걸 못하는구나. 내가 참 이제 타락했어. 막 이렇게까지 막 여기면서 그냥 더 이상 안 해요. 그냥 포기를 하고 나는 이미 깼어. 내가 그 하기로 한 것을 내가 어겨버렸어. 이러면서 그냥 다 포기하고 이제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너무 이렇게 지키는 그 자체의 이제 목적을 뒀기 때문에 그게 한번 깨졌을 때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한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죄인이지 뭐.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개하고 이러면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 풍성하고 충만하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하지 말라 말만 많이 듣다 보면 신앙이 틀에 박히게 되고 몸이 건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도 하지 말라 하는 말만 많이 이제 하는 것보다 네가 어떤 존재이고 네가 얼마나 존귀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해줄 때 이제 뭐 당장은 그렇게 해도 뭐 변함이 없고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하더라도 이제 나중에 그걸 알아요. 나중에 알고 이제 이렇게 그 바른 어떤 삶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주로 하지 말라 이걸로 이제 막 이렇게 막 쪼아대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 당장은 그렇게 해요. 근데 애 마음속에는 이게 다 그 어떤 반발심으로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약할 때는 이제 그 시키는 대로 하는데 좀 강해지면 이제 대어들어요. 대어들고 이제 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해버립니다. 그걸 또 부모가 억지로 잡으려면 더 반발하게 되고 더 악화가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기쁨이 없고 빈곤하고 모든 것이 짐으로만 여겨진다면 성경 읽는 것도 짐이고 기도하는 것도 짐이고 교회 한번 오는 것도 짐이고 그렇게만 다 그렇게 여겨진다면 이 금욕주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지 않고 이것저것 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뭘 하고 안 하고 이것만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거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죠. 내가 왜 이걸 안 하나 이걸 왜 해야 되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걸 안 하면서 혹은 그걸 하면서 이제 그걸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임재를 어떤 성령 충만을 기대하면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른 신앙이죠.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회개하고 은혜를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한번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면 그게 너무 큰 거예요. 내가 드디어 죄를 졌네. 그래서 막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야. 나는 그걸 깨버렸어. 이러면서 너무 이제 그 자기 그걸 깨트린 거, 못 지킨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거기에 이제 너무 많이 매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못 지킨 거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그래 내가 죄인이지.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지. 그래서 주님 저 불쌍히 여기십시오. 근데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은혜와 또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에서 다시 일어나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은혜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이 거짓 가르침의 세 가지 예가 어떤 것인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예. 이런 것들은 그 외적인 모양을 내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대단해 보이고 신령해 보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건 구원을 이루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계율을 지키고 또 수양을 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산속에 들어가 10년, 20년 산나물 캐서 먹고 수행을 해도 이 탐욕과 정욕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뭔가 조금 착해진 것 같아요. 마음이 좋아진 것 같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막 한 주, 두 주 있다가 오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럼 프로 보면 저 사람들이 뭐 욕심도 없는 것 같아요. 산나물 뜯어먹고 계곡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근데 이제 나오면 또 돈 문제가 이렇게 얽히면 또 욕심과 그게 다 나오죠. 분노가 다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이제 욕심과 이 정욕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욕심과 정욕은 십자가에 다 못 박혀야 그래야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이지 수행하고 책을 좀 읽고 또 이렇게 조용한 데 가서 시간을 보내고 그걸로는 해결이 이제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 외에 이제 다른 것을 이제 붙들거나 여유를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이렇게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걸로는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 외에는 왜 붙들면 안 돼. 오직 그것만 붙들어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본물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체험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이제 성도의 새로운 이제 생활입니다. 방금 앞에서 성도가 피해야 될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성도가 이런 것들을 피하는 이유가 성도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 성도가 어떤 자인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된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와 이 성도와의 관계가 어떤지 말씀합니다. 성도와 그리스도가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어떤 관계가 되는가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결정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네. 먼저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또 3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이 말씀들이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생명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관계라는 말을 언제 이제 사용하게 됩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이제 사용합니다. 자녀가 물에 빠졌거나 자동차에 이제 불이 지려고 할 때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뛰어들어서 그 자식을 살리고 자기는 이제 희생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관계죠.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라는 겁니다. 2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하고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같은 운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같은 운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보다도 더 하나된, 더 밀착된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됐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정이 되고 보장이 되고 확고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모두 그리스도와 관련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확고한지 모릅니다.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근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죽음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를 거기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의지했는데 나중에 비참해지고 버림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고난이지 연단으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했는데 막 버림받고 비참하게 끝장나고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이제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과거, 현재, 미래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과거의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의 과거가 어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하여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지금 살아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미 일어난 일이고 현재까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가 다시 산 그게 과거에 일어났는데 현재까지 계속 이게 지속이 됩니다.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현재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3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현재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영생을 이제 가졌다는 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고 우리가 영생을 가졌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신자 불신자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안 가진 게 이게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신자 불신자가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신자인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 이 현재의 삶 가운데서 없는 것처럼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가려져 있어요. 안 보여요.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이게 딱 드러나면 좋은데 드러나면 뭐 외모에서 뭐 빛나든지 아니면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직장에서 뭐 승진을 한다든지 뭘 하든지 막 재능이 뛰어나서 막 영생을 가진 게 막 겉으로 팍팍 나오면 좋은데 감추어져 있고 이러니까 이게 답답해요.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영생을 가졌는데 이게 대단한 걸 가졌는데 이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힘든 겁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면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좀 더 이제 오래 이제 살아야 하는데 불신자와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까? 언제거나 확연하게 눈에 띄게 눈에 보이게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 아니라 미래입니다. 다음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의 미래입니다. 미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미래가 어떠냐 하는 겁니다. 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 언제 확연하게 드러나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영광인가 하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원래 영광스러워요. 엄청난 어떤 그런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영광의 몸처럼 우리의 몸이 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이 몸이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영광의 몸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 이 바디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날에 이 결혼식에서 신부가 모든 하객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면서 등장한 것처럼 천군 천사가 환호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몸을 가지고 입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걸 좀 상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런 걸 좀 어디에 비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 국제적인 영화제에 보면 레드 카펫이 이렇게 깔려져 있는 거기에 이제 영화 배우들이 이제 등장을 할 때 막 플래시가 확 터지죠. 그래서 뭐 대나처럼 거꾸로 비교한다면 그 정도인데 사실 그 마지막 날 천군 천사의 그 환호와 그 찬양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등장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장면은 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걷는 것보다 1000배 만배는 더 영광스럽고 더 대단할 거예요. 더 완벽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이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그런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훨씬 나아 보이고 훨씬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의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의 몸이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군 천사들이 엄청난 환호와 또 찬송하는 가운데 등장. 그리스도 신부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러합니다. 현재 우리는 불신자들과 똑같고 오히려 더 비참하고 불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 소망 이거보다도 당장 좀 돈이 생기면 좋겠다.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그러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의 일들은 잠깐 그 문제 해결돼서 좋은데 그 다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 일시적이에요. 잠깐 좋은 것도 잠깐이고 힘든 것도 잠깐이다. 결국은 다 지나게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미래죠, 미래. 앞으로 영원한 게 뭐냐. 근데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 그거예요. 방금 얘기는 그겁니다. 그 영원한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갖고 그걸 영원히 누리는 이게 우리의 미래이고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미래에 위대한 영광과 승리가 확실하다면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고난을 받고 아무것도 없더라도 견딜만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은 어려운데 1년 후에 10년 후에 큰 돈이 나올 일이 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이제 그게 이제 보장돼 있다. 이러면 지금 이렇게 힘든 게 참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거 6개월만 기다리면 1년만 기다리면 10년만 기다리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 그 마지막 날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영광이 약속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좀 힘들어도 가진 게 없어도 참 속상한 일이 많아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깐. 그러니까 시간이 진짜 잠깐입니다.
제가 이제 그 시찰회에서 서기를 맡고 있는데 제가 우리 노예에 온 지 7년이 됐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그런 임원들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늦게 된 편이긴 하지만 그 이제 임원을 이제 맡게 됐는데 그러면서 위에 있던 어르신들은 안 와요. 시장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눈에 보이게 이제 있던 사람들이 사라져요. 사라지고 우리가 또 이제 나이가 들고 그 자리에 가게 되고 우리도 이제 곧 사라지고 이제 한순간에 너무 빨리 모든 게 이제 사라집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 자꾸 집중을 해요. 지금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막 많이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잠깐 너무 잠깐 다 지나갑니다. 중요한 건 미래 소망 앞으로 영원한 그게 뭐냐? 영원한 뭐냐? 그 미래와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게 참되다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 믿는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와 이 생명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그리스도는 생명의 관계에 있습니다. 너무나 안전하고 확실하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생명의 관계에 있는데 주님 버리겠습니까? 뭐 한 10년 지나서 이렇게 버리고 뭐 그러겠어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님의 생명 안에서 이제 죽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에 있는 성도는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거듭났다면 그 결과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위의 것을 이렇게 찾으면 좋겠다, 찾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하는데 그 위의 것이 어떤 겁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성도인 학생은 공부도 하지 않고 직장일도 하지 않고 주부는 집안일도 하지 않고 천국만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말씀만 읽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본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위의 것인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의미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주님이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보좌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는 걸 말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주님과의 관계를 제일 우선순위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큰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 관계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위의 것을 이제 찾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고 믿음으로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게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그게 위의 것을 찾는 것의 의미입니다. 2절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항상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땅의 것에 너무 많은 생각을 그래서 위 것을 생각할 시간도 없고 그 공백이 없어요. 이게 빈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의 것을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미래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의의 일을 구하면 다시 말해서 이 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위 것을 찾는 거죠. 그러면 땅의 것, 아래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위의 것을 찾으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땅의 것을 채워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땅의 것을 찾으면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네가 이제 네 거 그냥 알아서 책임져라 이렇게. 근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위 것을 이렇게 찾으면 주님이 적극적으로 아래 것을, 땅의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게 훨씬 더 좋아요.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는 게 훨씬 복되죠. 훨씬 안전하죠. 훨씬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해, 위의 것. 아래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렇게 전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위 것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래 것은 좀 그 다음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래 것들, 이 땅의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뭐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노후 문제, 부모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땅의 것들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너희는 위 것을 우선적으로, 위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생명관계에 있다는 것을 믿고 위 것을 생각하고 또 위 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모든 좋고 영원한 것들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